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금속 활자의 발명, 구텐베르크는 성서 편찬 때문에 파산했다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세기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를 발명하여 인쇄술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금속 활자 발명 이전에는 책 한 권을 만들려면 일일이 손으로 베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베끼면 하루 3,000단어 이상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책 한 권을 베끼려면 보통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성서 같은 두꺼운 책을 베끼는 데는 12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일반 책의 경우 12권, 성서는 3권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또 손으로 쓰는 글씨는 인쇄물 글씨보다 훨씬 컸습니다. 최소한 2배 이상 글자 크기가 컸던 것이지요. 책의 분량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을 수밖에 없었고 제본하는 비용도 많았습니다. 책을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책을 아무나 사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 모든 지식은 책으로만 전해졌습니다. 책이 비싸고 귀했기에 지식도 오늘날처럼 널리 전파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책을 쉽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활자를 만들면 수백 권, 수천 권을 종이값만 있으면 찍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훨씬 잘 보급되고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양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처음 만든 책은 성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책값이 비싸 성서는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성서를 제작해서 일반인들도 성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직자와 전문가들만 알 수 있던 지식을 이제는 일반인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처음 성서를 만들어 신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텐베르크가 처음 인쇄한 책이 성서였을까요? 또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것 중에서 성서가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그러나 구텐베르크가 처음 인쇄한 책은 라틴어 문법책인 도나투스라는 책이었습니다. 당시 라틴어는 학문적인 언어로서 대학 교재가 모두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 문법책은 학생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또 보아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되는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는 제일 처음 라틴어 문법책 도나투스를 만들었습니다. 도나투스 다음에 주된 인쇄사업 품목은 면제부였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면제부를 발행했습니다. 면제부는 3개월 또는 1년 등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면제부를 돈을 주고 사면 그 기간 동안 지연제를 용서받았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 면제부를 팔아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면제부를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최대한 멋지고 기품 있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만들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려야 했기 때문에 면제부를 많이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면제부를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그리지 않아도 되니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처음 큰 이익을 얻은 것은 면제부 인쇄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1517년 루트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톨릭의 비리, 특히 면제부 발행을 비판했습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이 루트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으나 그 비판이 그 지역의 소동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지역마다 활자 인쇄술이 보급되었습니다. 루트가 내건
95개조 방막문은 인쇄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인쇄술의 발달이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종교개혁의 공로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면죄부를 대량 생산한 것도 인쇄술이고 면죄부로 인한 교회에 대한 비판도 인쇄술로 인해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인쇄술은 교회 타락의 원인이었고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면죄부 다음으로 인쇄한 것은 11의 예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11의 예언서는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기록한 시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채찍질하거나 심한 경우 팔다리를 절단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톨릭은 이를 이단으로 금기하고 이를 주장하면 화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11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이를 놓치지 않고 인쇄하여서 판매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도나투스, 면죄부 11의 예언서를 인쇄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성서 200권을 인쇄한 다음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인쇄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도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이들은 먼저 성서를 더 많이 인쇄하였습니다. 라틴어가 아닌 자기 나라 언어로 성서를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같은 명작, 명절을 인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들은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서 볼 내용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예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좋아할 소설, 여행기, 전기물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책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가보였지만 이제 책은 재미있게 한번 읽어버리는 오락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것은 로맨스, 성애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혁명과 지식산업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말하지 않는 세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